토라의 법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데 있어 여전히 많은 이들이 계명이란 것을 율법으로 그리고 그 둘 자체를 계속 혼란스럽게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있는 것이,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토라에 대해 전수해오고 가르치는 바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한 오해를 토대로 이상한 해석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명과 율법의 혼란스러운 오해와 언어 사용은 반드시 고쳐야 될 문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간 여러 차례 얘기해봤던 계명과 율법 간의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한국말, 분명 정확한 표현이 있고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제대로 할 줄 안다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을 바라보고 대하는 인식은 분명 올바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유대인에게 율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613개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613개 율법이 아닐 뿐더러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613개는 명령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글을 썼다고 모세의 명령이 아니라 하셴의 명령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높아도 그 또한 그것을 훈계하고 가르쳐야 함과 함께 자신도 그것을 지켜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그에 대한 간단한 개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율법이라고 여러분이 표현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츠바, 즉 명령의 의미를 지니기에 계명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계명은 하심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기에 어떤 이도 그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심께서는 드바림에서 토라를 통해 그분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수차례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법의 의미를 지니는 율법은 토라의 명령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를 토라를 처음 받았을 때부터 연구해오며 집대성한 할라카가 이 율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헌법도 이 시대의 흐름과 상황에 따라 추가하거나 바뀔 수 있는 부분처럼 할라카 역시 그러합니다. 토라의 기본적인 계명을 시대의 흐름이란 것에 따라 알맞게 지킬 수 있도록 물론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변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유대인 하나하나가 원하는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변형이라고 하면 꼭 삭제의 의미를 지니는 수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할라카를 변형한다는 표현은 이 토라의 말과 명령을 고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적용에 대한 삭제보다 오히려 예방을 위한 추가와 그리고 문화권에 따른 차이를 둔 적용이 절대 다수입니다. 이해가 안 되실 분들을 위해서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아야 하는 기록 토라의 명령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물리적으로 직접 불을 켜는 단순한 행위보다 훨씬 많은 불 켜짐의 예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중 하나로 차에 시동을 거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불을 켜는 경우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내연기관 안에서 일어나는 스파크나 그 외에 이제 전기의 켜짐같이 이 불이 켜지는 세부사항에 직접적으로 자신이 관여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차에 시동을 거는 것이 안 됩니다. 거기에 또한 유럽 내에서 이제 문화권마다 코셔에 대한 적용에 있어 고기를 먹고 몇 시간이 지나야 이 유제품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 미묘한 차이를 보인 아슈케나즈와 스파라디 유대인들의 율법의 적용을 이상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지만 거기서 이제 중요한 본질은 어미와 새끼를 한날에 삶지 말 것을 명령하는 이 슈못 34장 26절의 기본 명령은 해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계명은 신비적인 요소를 담으며 율법은 논리적인 요소를 담습니다. 유대인들은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따릅니다. 율법에 얽매여 산다는 표현은 이처럼 할라카의 의미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맞지 않는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킨다는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구분 없이 쓰던 기존의 표현들이 얼마나 이 성경의 핵심을 왜곡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깨닫고 보다 정확한 표현과 의미들로 진리를 공부하고 나누는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